미국의 전 지역에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캠퍼스 사역으로 시작하여서 전국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지금은 뉴스도 담당을 합니다마는 비전 트립을 위하여서 그저께 일본에 들어왔습니다. 몇 명이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120명이 들어왔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저희들로서는 감당 불가입니다. 요즘 일본에 얼마나 많은 여행객들이 들어오는지 숙소를 구하는 것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이 오면은 프레이워크와 노방전도를 계속 시킵니다. 그런데 열매도 참 많이 맺힙니다. 어쨌건 이번에 일본에서 마귀의 심장을 찌르고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저희들이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에 그냥 백성들아 이렇게 부르실 수도 있으신데 왜 그렇게 부르지 않으시고 왜 굳이 3번이나 호칭을 바꾸어 가면서 그렇게 부르셨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뜻이 있습니다. 적당히 부르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첫 호칭이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뜻으로 풀이하면 이럴 것입니다. 너는 나의 종인데 종인 너는 나를 이겼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잘 아시듯이 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까? 야곱이 브니엘에서 밤새 실험을 하지 않습니까? 야곱의 실험의 이야기는 호세아서도 등장합니다. 거기에는 천사로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본 이야기가 정말로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에는 어느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한 사람이 야곱의 집요함을 꺾지 못하자 우리 성경에는 허벅지 관절을 쳤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번역에는 엉덩이뼈라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야곱의 관절을 치고서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고 하시면서 뜻을 풀이하지 않습니까? 너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다. 저희들은 야곱이 하나님과 이긴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람들과도 겨루어서 그를 이길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 뒤에 나오는 야곱을 그렇게 죽이려 했던 에서까지도 야곱이 이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만 살려고 모든 것을 앞에 보내고서는 혼자 남아있을 때에 그 7일 같은 캄캄한 밤에 누가 찾아와가지고 갑자기 자기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안 그래도 에서 때문에 긴장된 순간 아니었습니까? 온 정신이 에서한테 그렇게 쏠려 있는데 분명 에서가 보낸 암살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은 나중에 알았지만은 처음엔 하나님이신 줄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인 줄 알았다면은 그가 왜 싸우겠습니까? 무릎을 꿇었죠. 사실 그것은 씨름이라기보다는 싸움이었을 것입니다. 일본 성경에는 격투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날이 새려하니까 그 사람이 나를 가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본 자는 모두가 죽기 때문에 밝아오기 전에 가려고 하는 그러한 뜻은 아닌가 싶습니다. 벌써 환도뼈가 부러진 야곱은 씨름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냥 매달려 있기만 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 이름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모르셔서 물으셨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실험에서 이겼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을 주셔야죠. 그런데 너의 이름이 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너가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온 자인가를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까지 너의 꾀로 산 정말로 교활한 사람이었지 않느냐? 그것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장이었지 않느냐? 그것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 너의 형의 그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너, 언제나 형보다도 그 위에 서려고 했던 그 교만한 마음을 고백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대답하지 않습니까? 저는 야곱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입니다. 내 좋은 대로 살아왔던 자입니다.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한 고백일 것입니다. 이러한 참다운 고백이 있을 때,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하라, 너가 나를 이겼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잘난 것 무엇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자랑할 것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겸손한 자리에 설 때에 나 같은 죄는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표현이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겼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까지도 보혈의 자리로 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피조물끼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져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아들과 싸워서 이기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기서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시는 것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너는 알고 있느냐, 이 뜻이 포함되어 있는 호칭일 것입니다. 또 내가 택한 야곱아라고 불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택하셨겠습니까?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태초부터 너를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택했는데 그것은 9절에 보면은요,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택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땅 끝이 어디인 것 같습니까? 바울은 스페인을 그렇게 가고 싶어 하였지 않습니까? 거기가 땅 끝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스페인이 하나님 앞에서는 땅 끝인가요? 아닙니다. 땅 끝은 하나님을 떠난 그곳은 어디든 땅 끝입니다. 그러기에 땅 끝에서 너를 붙들며 불렀다는 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너를 내가 구했다는 그러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브라함에게 내가 언약한 그 언약을 그대로 이루겠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뜻입니다. 의미입니다. 이 사실들을
삼중으로 강조하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아무에게나 두려워 말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아무에게나 함께 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아무에게나 도와주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함을 입은 자에게만입니다. 우리들에게만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성경에 보면요, 심히 다급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창이 바로 앞에 있으니까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또한 두려워가지고 크게 떨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울이 하나님께 얼마나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응답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입니까? 벌써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신재반 유엔을 찾아갔던 것이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은요, 아무에게나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은 사랑을 입은, 사랑함을 입은, 택함을 입은 저희들에게만입니다. 말씀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1절에 보면은요,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렸는데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잡고 내게 이르기를 또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 같습니까?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말씀만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만 붙잡는다면 말씀이 앞으로 말씀대로 그대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강조하신 것은 말씀을 의지하라. 말씀을 붙잡고 살다 보면은 물론 고난도 옵니다. 광야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광야를 통과하게 된 것은 마침내 복을 얻게 하게 하시니라. 말씀을 붙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주어진 고난이나 광야나 어려움은 마침내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십니다. 14절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또 나왔지 않습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우숙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이니라. 저희들이 버러지랍니다. 자존심 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존재건 어떠한 위대한 자이건 고위직이건 왕도 대통령도 버러지 같은 존재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별 것 없는 존재들입니다. 옛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봤습니다. 버러지, 지렁이를 톨레아트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1번 사용된 단어이더군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가장 많이 등장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 거기에 나오는 단어인데 뜻은 뭐냐면 첫 번째로 벌레입니다. 만나를 거두고 아침까지 두지 말라 했는데 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벌레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톨레아트입니다. 요나가 박넝쿨 그 밑에 있을 때에 벌레가 그것을 깔아 먹지 않습니까? 그 벌레가 톨레아트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의 의미로는 성소의 휘장을 그것을 엮어 짤 때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엮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제사장의 에봇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만드는데 거기에 나오는 홍색 실이란 것이 이 톨레아트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의미로 더 많이 쓰인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들은 별것 아닌 버러지 같은 인생임을 강조하는 반면 그것이 다가 아니라 성막을 짓기 위한 제사장이 입는 옷 에봇을 만들기 위한 한 올 한 올 얼마나 귀합니까? 귀하게 쓰인 한 올 한 올이지 않습니까? 지극히 낮은 나를 이렇게 귀하게 쓰시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비천한 나를 어떻게 쓰십니까? 15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세타자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는 즉 쭉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나를 날카로운 타작기로 삼았어. 그것도 새 타작기랍니다. 얼마나 잘 들리겠습니까? 새 타작기로 우리의 인생을 대역전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승리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본문 끝까지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내 인생이 반전되었습니까? 대역전극 아니었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나였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은총으로 인하여서 내가 천국을 가게 되었고, 여러분 대반전 아닙니까? 지금 이 시간에 술에 취해가지고 해장국이나 마시고 있어야 될 내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것 대반전 아닙니까? 아무 능력 없던 나를 이렇게 들어서 주시는 것 정말 반전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두려워 말라 참으로 너희들을 도와주겠다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 저희들에게 더 필요할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만 붙잡고 나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분 계실 것입니다. 상대가 골리앗같이 너무나도 거대하여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신 분 계십니까? 우리가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창과 그러한 방패가 아닙니다. 말씀으로입니다. 다윗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저희들에게 무슨 말씀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하셨습니다. 버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도와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오직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